저는 이민혁이죠. 제 이름은 이민혁이고 저는 제 직업은 산마을장이에요. 산마을의 마을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비즈니스 사업체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 일과 영성이라는 거창한 제가 너무 실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 강 목사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정말 너무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저희가 어떻게 더 일을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민혁이고요. 제 이름이 이민혁이고 제 직업은 산마을장이고 비즈니스 오너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가난하고 신분의 문제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훌륭하게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 못해요. 저는 대학교도 드랍아웃을 했고 일찍부터 오히려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을 15살 때부터 일을 해야 됐었어요. 집안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한 19년, 20년 동안 일을 해본 것 같아요. 이것저것 험한 일 같은 거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눌 게 정말 많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남들보다 고생을 좀 더 많이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너무나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것을 드리고 싶고 그랬는데 실력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진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옛날 수련회 때 낙스빌에서 정진은 목사님께서 이제 세미나 해주셨던 것과 한국의 그 문애란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제 일과 영성에 대해서 세미나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고 그리고 또 제 간증을 섞어서 오늘 준비하게 되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가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으면은 좋겠는데 일단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일은 어디서나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일을 하면서 힘이 들까요? 우리가 왜 일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우리가 정말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련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뭐 압박감, 두려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는지 뭐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건지 그런 궁금증, 그런 걱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네,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일을 통해서 이게 내 영광을 채우기 위한 건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건지 이런 것들로 우리는 고민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일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복음은 회복인 거 아시죠? 복음은 회복이거든요. 이제 그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이제 영생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회복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래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을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100% 신뢰하거든요. 이제 시편 121편 7장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 말씀 한번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3절이 이렇게 끝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붙잡으실까요?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써 있는데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 말씀에 보시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무것도 우리가 드릴 게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이렇게 딜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내가 잘하면은 나한테 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 보시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기도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이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회복이 되면은 정말 우리의 그런 고민 같은 게 다 이렇게 해결이 될 줄 믿어요. 제 간증을 살짝 드리면, 저는 이제 26살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것도 그 당시 제 여자친구 따라서 나왔고요. 그 헤어지자 그래갖고 안 헤어지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항상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삶이 어려웠다. 가난하고 신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서든 제 힘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고집이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를 이렇게, 제가 하도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무슨 일을 통해서 저를 감옥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추방 위기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었어요. 그래서 제 입으로 스스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그런 고백이 스스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결혼을 할 때도 이제 저희도 신분 문제가 있고 또 저희 결혼을 할 때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했죠. 신분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제 사업, 저는 금융업을 하고 있어요. 금융업은 이제 그 Federally State 뭐 Banking and Finance 이런 데서 다 승인을 받아야지 할 수 있어요. 작은 은행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도 영주권도 없는 이런 사람한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허락이 된다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제 와이프는 CDC에서 일해요. 공무원처럼 일을 하는데 제 와이프는 또 이제 신분 문제가 있고 영주권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권들만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을 항상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꿈꿔놓으신 가장 베스트, 최선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실 거예요. 정말 저희 와이프는 이제 치대에 가고 싶어서 대학교에서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4년을 공부했는데 신분이 없어서 의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치대를 갈 수가 없어서 막혔죠.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런 안타까운 게 있었고, 저 또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으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정말 살면서 실패도 많았고 하나님이 정말 허락 안 해주신 것도 많았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적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간증을 조금 더 하면은 신분이 없었어요. 어릴 때 거의 불법 체류 신분으로 살다 보니까 소셜 넘버도 없고 그러면은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금보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캐시잡을 찾아서 일을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다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생선을 다루고 생선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거기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19살 그때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싫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생선 만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저 친구 싹싹하고 인상 좋네. 너 영업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영업 사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영업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이는 가장 어렸는데 가장 많이 파는 베스트 세일즈맨이 됐어요. 회사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작은 회사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잘 팔더라, 영업을 잘하더라 이런 소문이 도니까 어떤 금융업 하시는 분께서 그러면은 금융 상품을 한번 팔아보지 않겠느냐 저한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회사에서 연결이 돼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회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제 사업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 이제 지금 우리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정말 더 선하신 길로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를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원하는 정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꿈꾸고 무엇이든지 도전해보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다 보면은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면 열어주실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막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회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일하기 싫을 때 있죠. 진짜 힘들고 피곤하고 근데 진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인물을 주셨어요. 뭐 이렇게 농사를 짓고 동물들 이름을 짓고 우리가 정말 일한다고 노예스럽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왕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일을 하는 게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일 강석주 목사님이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더 기본에 더 충실해야 되고 우리가 출근도 더 일찍 해야 되고 우리가 더 꾸준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아무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일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놓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서 하나님의 평가하심을 우리가 삶에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생각해봤어요. Well done, good, faithful. 이제 일단은 well done은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일을 하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well done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을 하듯이 열심히 한다면 정말 일을 회사에서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프로젝트가 있으면 밤을 새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굿, 선함. 이제 그 선함.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회사에서 하는 일이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내가 만드는 상품이 내가 하는 서비스가 정말 사람들을 망치는 일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선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aithful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역자로 인정을 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아가는가, 그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켰을 때 이제 정말 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자, 모든 일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께 주께 하듯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For me versus for you.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홀리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오시면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먼저 앉으세요, 먼저 식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보고 관심 갖고 이런 게 교회에서 너무 쉬운데 직장에서는 잘 안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절대 안 돼요. 직장에서는. 왜냐하면 직장에 가면은 for you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for you가 없어지고 for me만 있어요. 직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일을 주신 이유는 그분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항상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저만을 생각해서 for me만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된 것 같다가도 나중 가면은 다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for you를 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을 생각해주면 정말 끝끝내 항상 성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for you를 계속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for you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아 실현 vs 공동체 섬김. 이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보면은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성취하고 내가 돈 좀 더 벌고 돈 모으고 내가 발전시키고 자아 실현 뭐 나를 위해서 성취하는 그런 생각이 많죠. 회사 전체를 보고 회사의 무슨 발전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자신이 회사에 있고 거기 잘 있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다르죠. 교회는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보면은 좀 얄밉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회사도 사실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공동체인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항상 회사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뭐 저녁에 회사 게더링이 있을 수 있고 미팅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수련회 갈 때나 뭐 선교 갈 때나 이렇게 빼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잘했다. 너네가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나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공동체를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공동체이고 귀한 공동체이고 회사 공동체도 정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데 정말 그 안에서 나의 것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섬김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잘난 척하고 공동체를 약간 회사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이제 베스트 세일즈맨이 되고 사장님의 신임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을 등에 업고
이제 내가 뭘 하든지 사장님이 다 좋아하시고 오케이 해주시니까 제 바로 위에 있는 상사 말은 뭐 무시하고 뭐 제 의견을 내세우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참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일수록 이제 대기업일수록 우리 백승엽 형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니까 사원들을 평가하고 아까 여쭤보니까 이제 그 퍼포먼스 같은 것도 이렇게 직접 점수를 매기시고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승엽 형제가. 그러니까 대기업일수록 이제 사원 평가를 할 때 혼자만 일하는 그런 것들로 점수를 많이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코워커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고 시너지를 발휘하는가가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항상 절대평가, 뭐 상대평가, 뭐 점수, 뭐 너만 잘 되라, 너만 높은 점수 받으면 돼 이런 시스템에서 자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오니까 우리 다 같이 잘 되자 그랬다가 이제 직장이나 사회로 들어가면은 또 다시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에도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사랑을 쏟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교회 vs 일터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인데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저는 몰게지 브로커예요. 그 이제 주택 융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 치열한 세일주고 이게 치열한 마케팅이고 정말 커스터머 서비스이고 정말 숫자 싸움이고 정말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요. 항상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데 저는 교회에 오면은 항상 마음이 너무 편하고 항상 은혜 받고 홀리홀리해지고 그래서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을 나눠서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일은 항상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약간 죄악스럽고 막 너무 나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일은 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일을 끝내고 교회 쪽으로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세상에서는 돈이 잘 벌리고 그랬지만 굉장히 좀 약간 죄책감 같은 것도 있으면서 어떻게든 빨리 일을 끝내버리고 교회 예배에 가고 싶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싶고 뭐 수련회 가고 선교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 어디에나 정말 그대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라고 하셨지 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진짜 사람들을 보고 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 보고 교회 안으로 싹 다 모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도 세리랑도 식사도 하셨고 불쌍한 여인들과도 상담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 일과 교회 일을 따로따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양쪽 다 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하찮은 일과 고귀한 일. 저희 뭐 한국에서 뭐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 25% 이상이 삼성에만 어플라이를 한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귀한 일 정말 하찮은 일 하기 싫죠. 다 고귀한 일 하고 싶죠. 정말 진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각자가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다들 가장 좋은 것만 찾아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지금 당장 고귀한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시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으실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일하는 동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정말 일을 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최고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생선 만지는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픽업이 되고 그러면서 금융업에 픽업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제가 또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그런 작은 일부터 정말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를 자주 이게 듣는 것 같은데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왜 우리 사장은 진짜 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라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만약에 회사 지분이 오너십 같은 게 있으면 돈이라도 더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 뭐 이렇게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옛날에 있었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인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인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딜 가시더라도 정말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정말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도 정말 남들이 안 가는 소외된 곳으로 항상 가셨잖아요. 좁은 길, 힘든 일, 남들이 안 하는 일 그런 곳 가운데 정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의지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마지막인 것 같죠? 마지막. 누구를 인식하고 이래야 되는가? 상사와의 갈등. 저희가 이제 항상 하나님은 집중을 잘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잘 하는데 회사 가서 상사는 집중을 못해요. 상사는 항상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고 상사는 나쁜 사람이고 우리 동료도 때로는 나쁜 사람이고 그런데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회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우리 상사님이나 동료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을 정말 갖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기도해 주는 마음을 갖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강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자기 상사를 높일 줄 알고 자기 상사를 승진시키는 그런 밑에서 일하는 그런 크리스찬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저희 상사님과 가장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회사에서 교회 일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특히 교회 직분자들이나 리더들이나 이제 회사에서 교회 일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설교 요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나한테 봉급을 주는 시간에 이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도둑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었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뭐 회사 물품을 사용하면서 뭐 펜 쓰고 복사기 쓰고 종이 복사 이런 것들 회사 일이 아닌 이제 뭐 다른 교회 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직원들이나 사장님이 본다면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직장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라는 결론을 오늘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더 이제 좋은 책들이 있는데요. 저기 위에 있는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더욱 이제 일터에서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